네, 하나님은 정확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에 목사님께서 러시아 모스크바에 가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야 되겠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제가 말씀을 심부름할 때 정말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해지는 말씀을 심부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 말씀이 무엇인지 계속 하나님께 질문했었거든요. 여전히 몸은 아프고, 여전히 돈도 없고, 자식들은 뜻대로 되지 않고, 여전히 통장에 돈은 없는데, 진짜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행복,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행복을 다시 잊어버렸는데, 놓쳤는데, 그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말씀을 달라고, 물론 지금까지 계속 선포되었지만 다시 한 번 또 그 말씀을 달라고 그렇게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했는데, 우리 김순자 장로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행복해지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셔서, 아, 성령께서는 한 성령이시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또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그래, 행복은 저거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와 있고, 또 우리가 그동안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훈련받고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쉽게, 제가 조금 수준이 낮으니까요, 조금 더 쉽게 확인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에 진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신이 왜 행복한가, 그 이유를 물어보는 사람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오늘이 응답입니다. 김해에 가면요, 큰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에 가면은 3층쯤 되는 그 방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사용하셨던 방 해가지고 크게요, 거기다가 이렇게 팻말을 걸어놨대요. 노무현 대통령이 사용하셨던 방. 그래가지고 굉장히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는데도 지금도 그 노무현 대통령이 사용하셨던 그 김해에 와가지고 그 호텔에서 주무셨다면서 그거를 크게 광고로 해놓고 있다는 것이죠. 또 LA에 가면은요, 한 식당이 있어요. 미국의 LA에 가면 한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에는 들어가는 입구부터 김영삼 대통령이 오셨던 식당, 그래서 밥 먹었던 그 식탁, 식사하셨던 그 의자는 특별히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훌륭한 사람들이 움직였던 그 걸음을 굉장히 의미를 두고 광고를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보는 것이죠.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보다 우리는 더 귀합니다. 우리는 더 소중해요. 확실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장례식 날짜를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아버지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안전하다, 감사하다, 평안하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자식이 마음에 안 들고, 돈이 없고, 아픈 데가 많고, 힘들고,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직장이 마음에 안 들고, 동네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고, 이장님이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습니다. 그 착각을, 그 오해를 오늘 치유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고 너무 확실하게 우리에게 딱 맞춤형으로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아내를, 자식들을 주셨고, 내 몸에 큰 것과 작은 것과 뚱뚱한 것과 날씬한 것과 다리가 짧은 것과 눈이 작은 것과 말을 더듬는 것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고 완전하고 확실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DNA로 통해서 조성하셨고 지금 살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장례식 날짜를, 저의 장례식 날짜를, 우리 김옥일 장로님의 장례식 날짜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왠지 한 10년은, 한 30년은, 저는 제 마음에 그래도 30년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지만 그건 제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에이, 내가 하필이면 재수 없이 따라갔다 죽었어. 아닙니다.
내가 그날 죽어야 될 것 같으면 그 차를 안 타도 나는 죽습니다. 아이고 내가 오늘 재수 없어서 그 비행기를 타가지고 내가 죽었지라고 한다면 아닙니다. 나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비행기를 탔을 뿐입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있는데 그 암세포가 힘을 얻어가지고 내게 암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나의 면역세포에 의해서 암세포가 없어질 것인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는데 그 하나님이 지극히 가장 선한 뜻에 따라서 선한 계획에 따라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안전하다, 감사하다, 든든하다, 평안하다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불안하죠. 아이들을 보면 참 안쓰러워요. 늘 불안해가지고 맨날 매달리고요. 안아달라고 하고요. 기대고요. 계속 기대고 의지하고 안아달라고 하고 끝도 없이 전화하고 사달라고 하고 먹고 싶다고 말하고 어제도 저희가 토요일 날 RUTC에서 아이들이 모였는데 저를 만나자마자 뭐라는지 아세요? 아 배고파요. 배고프대요. 저만 보면. 맨날 배고프대요. 그리고 또 오늘도 또 만났는데 편의점 가고 싶다. 빵 사줘요. 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먹고 왔어요. 그래 어떡하라고. 이거 지네 엄마 아빠가 책임질 일이지.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먹고 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뭐냐면 끊임없이 애들이 애정을 갈구하는 거죠. 내가 쟤들이 보니까 저 전도사는 뭔가 달라고 하면 해줘. 뭔가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 그러니까 저만 보면 배고프다. 편의점 가고 싶다. 아무것도 안 먹었다. 아프다. 춥다. 어지럽다. 뭐 다쳤다. 끓혔다. 데웠다. 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제가 채워줄 수 있나요? 못 채워주죠. 하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지금 이 빚을 갚아야 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지금 디스크가 빵 터져가지고 지금 4번 5번 디스크가 터졌는데 수술하라고 했거든요. 이 수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식이 취직을 해야 되는데 3년째 놀고 있어요. 속 터져 죽겠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자식이 3년 동안 놀아야 되겠어서 놀게 하고 계시는 거고요. 내 남편이 저렇게 술을 먹고 난리를 칩니다. 내가 한마디 하면 100마디를 해가지고 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30년 동안, 50년 동안, 20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고 예배를 드렸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작에 진작에 그 하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진작에 행복했을 것이고 분명히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왜 행복한지 물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와서 나도 행복해지고 싶다고 말했을 겁니다. 그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고달프고 아프고 피곤하고 또 졸리고 또 뭐가 자꾸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시계를 보고 또 오늘 해야 될 일이 떠오르고 내일 해야 될 일이 떠오르고 빨리 끝나고 가야 되는데 하는 모든 것들이 떠오릅니다. 계속 쫓겨 사는 거죠. 끝나고 뭐 해야 되고 2시에 뭐 해야 되고 3시에 뭐 해야 되고 내일 어디 가야 되고 화요일 날 어디 가야 되고 수요일 날 김장해야 되고 금요일 날 자식들이 오고 토요일 날은 뭐 하고 계속 그 생각 속에서 떠나질 않는 것이죠. 그것 자체도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에 멋진 유산을 남기는 작품을 남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보시면 오늘의 의미를 찾으라는 거예요. 오늘의 의미를 찾으면 기도가 쉽고 행복하다는 거죠. 전의 기도는 해결해 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치료해 달라고, 고쳐 달라고, 변화시켜 달라고 울부짖었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지금 이 시간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잡신이 아니에요. 무당들이 섬기는 그런 귀신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나에게 이런 사건을 줬다면, 문제를 주었다면, 어려움을 주셨다면 왜 주셨는지, 어떤 응답을 가지고 주셨는지 질문하는 행복한
정확한 기도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쉽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정말 어려웠어요. 제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너무 답답하고 어려워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정말 답답한 환경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얼마만큼 매달려야 될까? 지금도 매달리고 있는데 얼마만큼 내가 매달려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까? 답답하더라고요. 막 매달리라는 거예요. 금식하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기운이 없어 죽겠는데 밥까지 굶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때는 그렇게 매달려야 되고 애걸복걸해야 되고 사정해야 되고 굶어야 되고 막 탄식해야 되는 그렇게 답답하게 살았던 때가 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기도가 쉽고 행복합니다. 오늘의 의미를 우리가 모르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오늘 다른 사람들이 어제 사고 나서 죽고 어제도 암에 걸려서 제가 사랑하는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3년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 오늘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을 부족한 저를 통해서 전달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앉아 있어야 돼요. 옷매무새를 딱 여미고 딱 바르게 앉아 있으셔야 돼요. 세상 편하게 주무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가지고 오셨거든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걸 이 시간에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되는 거,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되는 거, 돈보다 자식보다 건강보다 더 꼭 있어야 되는 거를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가지고 오시고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서 소리가 안 들려서 냄새가 안 나서 모습이 안 보여서 여러분은 저 긴장하셔야 돼요. 한마디도 놓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걸 주세요.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아파서 못 온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못 온 사람도 있어요. 다른 것을 선택해서 오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이 당연히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요.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히셨고요. 부족한 저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의 의미가 그 시간이에요. 그것이 본질이에요. 오늘 예배 드렸어, 은혜 받았어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오늘 이 시간의 본질이에요. 각 개인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사정이 어떠한지 몰라요. 알아본들 제가 도와드릴 수도 없어요. 마음은 도와드리고 싶지만 능력이 없어서 도와드릴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요렇게 아무 일 없이 교통사고 없이 크게 아프지 않다가 얌전하고 조용하게 살다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얌전하게 큰 고통 없이 죽는 그렇게 소박한 꿈을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언약 속에서 정말 멋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지금 나타내 보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오늘의 그 의미를 찾고 항상 응답을 누려야 되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이 내일도 오늘이 됩니다. 한 주간 후도 오늘이 됩니다. 계속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응답 받으셨고 응답 받으시면 진짜 행복하시게 됩니다. 자, 오늘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현실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현실은 언제나 사실과 달라요. 현실은 사실과 다른데 제가 과제를 하느라고 어떤 책을 읽어봤어요. 이제 기말 시험이 있어서 이제 기말 시험 과제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 책을 보면 그 책에 그게 나와요. 오래전에 MBC 방송국에서 광우병 사태를 일으켰대요. 지금 광우병이 일어났다. 큰일 났다. 그래서 막 이제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광우병이 전 퍼져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 이제 속이 막 축사가 난리가 나고 이제 그런 보도를 막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막 다 긴장을 하고 난리가 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현실은 그런 것 같았는데 사실은 광우병은 극소수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극소수였다는 거예요. 극소수였고 실제로 광우병은 그렇게 MBC 보도처럼 그렇게 시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이분이 이제 이게 무슨 일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이 사람이 현 정권을 이제 보도를 통해서 지금 현 정권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실인 거죠. 현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보도를 내 가지고 지금 현 정권에 대한 공격과 현 정권을 어지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이제 사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너희들 정신 차려라. 지금 광우병 문제가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사실을 전달하게 되었는데 사실 속에는 또 진실이 있다는 거죠. 진실은 뭐가 있냐? 좌파와 우파의 싸움이 들어있다는 진실이 있다고 그 교수님은 딱 여기까지만 말해주시더라고요. 그 책에 보면 진실은 좌파와 우파의 싸움이었다. 좌파와 우파의 싸움이 MBC라는 방송국이 이제 광우병이라는 문제를 확대 보도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국민들을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교수는 진실까지만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뭐냐? 영적 사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그 모든 사람을 움직이는 좌파를 움직이고 우파를 움직이고 MBC를 움직이고 그 기자를 움직이고 모든 사람들을 움직이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움직일 때 그 일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현실을 넘어서 사실을 넘어서 진실을 보되 그 모든 것 속에서 영적 사실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떨어지고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 속에서 영적 사실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보는 것이 맞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말을 잘하세요. 내가 두 눈 똑바로 봤어. 두 눈 똑똑이 뜨고 봤다고 말해요. 그게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보는 대로 말하지 말라, 들리는 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영적 사실을 보라는 거거든요. 진실을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왜 자살을 해? 그 죽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봐라. 더 잘 살지. 그거는 진실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몇 사람의 유서를 봤는데 그것도 이제 논문 쓴 전도사님을 통해서 자살에 대한 논문을 쓰셨기 때문에 그분은 진짜 자살한 사람들과 그 가족을 찾아갔어요. 무려 100명이나 찾아가서 직접 만나보고 이제 자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유서도 직접 봤는데 거기 유서에 다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정말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 없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게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그 죽을 용기를 가지고 살아봐라. 10배는 더 잘 살지. 정말 살고 싶은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살 수 있는 길을 몰라서 죽었던 거죠. 그게 바로 진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현실과 사실을 보고 마음이 약해 이렇게 말하거든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제가 권사님한테 똑바로 들었어요. 그 남편 되시는 분께서 이렇게 맨날 나 죽을 거야. 내가 농약 먹고 자살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두 분이 싸우실 때 많이 들었어요. 그때 우리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마음이 약해서 못 죽어. 마음 독해야지 자살하지. 겁이 많아. 겁이 많아서 못 죽어. 저거 뻥이요. 발짱 뻥이요. 얼마나 겁이 많은 줄 알아? 조금만 아파도 병원 쫓아가. 조금만 아파도 그러셨거든요. 진짜 자살하셨거든요. 그게 뭘까요? 진실을 보고 그 뒤에 영적 사실을 보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한 것이죠. 분명히 그랬고 저한테 권사님 좀 잘해주셔. 아이고 걱정하지 마. 얼마나 겁이 많은 줄 알아? 아이고 지 몸 하나는 엄청 생각해. 이렇게 막 얘기하셨거든요. 겁도 엄청 많아. 그런데 끝내는 자살하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진실과 영적 사실이죠. 우리는 그래서 현실을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오늘의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응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보는 중요한 눈을 가져야 되는데요. 지금 요셉은 가정 문제 속에 엄마가 어떻게 됐나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또 새엄마와 또 형제들 가운데서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을 보았죠.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자기가 세계복음화해야 될 것을 알았죠. 그래서 가정 문제라는 오늘 속에서 요셉은 속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봤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를 통해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있다는 것을 보았고요. 모세는 자기 나라가 어디에 빠져 있는 줄 아세요? 자기 나라가 노예로 있어요.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나라에 무려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국가적인 문제 속에서 모세는 어머니로부터 언약을 전달받았고요. 모세는 자기 백성을 생각했어요. 아, 내 백성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는 저자에 나가가지고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 나라의 군인들, 그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죠. 하나님, 내 민족이 이렇게 압제당하고 나를 살리기를 원하시니 나를 사용하여 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 세계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데 모세는 착각했어요. 내 민족이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그 현실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진실만 봤어요. 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구나. 내 민족을 구원해내야 되겠다라는 진실까지밖에 못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세가 다 포기하고 미디안 광야에 쫓겨가서 살인자로, 지명수배자로 쫓겨가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드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열방과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 천한 만민이라는 그 언약을 붙잡았을 때 드디어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그리고 사무엘은 교회 문제 속에, 우리는 자꾸 교회에서 시험 들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최악입니다. 어떻게 최악입니까? 목사님이 말씀이 이상이 희귀하였어요. 목사님이 나이 들어서 눈이 보이지 않고 이상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끊어졌다 그랬어요. 목사님이 자기 처소에 누웠습니다. 전도사들이 타락하여 온갖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르는 끔찍한 교회 속에서 지금 어린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모든 문제가, 목사님도 전도사들의 횡포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셨고 민족을 살리셨고 세계를 살리셨어요. 우리는 오늘의 문제에 빠지면 안 되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 사실,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을 여셔야 돼요. 포로 시대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왜 포로가 됐을까? 예배를 놓쳤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는 엄청난 문제 속에 있었죠. 그러나 거기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어요. 그래서 사자굴을 선택했어요. 새 친구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했어요. 오늘 저는 교회에서 볼 때 우리 교회의 많은 중직자분들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보니까 그 엄청난 핍박과 그 엄청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남편이 때려도, 교회를 부셔도, 문을 다 때려 부시고 가도 상관이 없는구나. 심지어는 목사님 멱살을 잡고, 심지어는 교회차를 펑크를 내고, 저희 집에도 오셔가지고 식탁을 다 부시고 뭐 난리를 치고 죽이니 살리니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았거든요. 근데 정작 핍박이 없어진 편안한 때에, 정작 너무 좋은 이때에는 너무 쉽게 문제에 타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옛날의 모습을 찾아야 되는데, 옛날에는 정말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도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배, 오직 기도, 오직 그 전도, 그 중심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편안해지는 이때에 너무 문제와 타협하고 사건과 위기에 타협하면서 쉽게 하는, 그러니까 오늘의 중요한 응답을 놓치는 모습들을 가끔 보면서 제가 기도하게 됩니다. 옛날의 모습을 회복하시도록. 옛날에 정말 영적 순교자의 삶들을 사셨는데 지금 오히려 편안한 이때에 너무 쉽게 타협하고 너무 쉽게 포기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의 응답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속국 시대에 나라 전체가 로마의 속국이 되었을 때 바울과 제자들,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환난도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초대교회에 있던 제자들은 이단 누명을 쓰고 붙잡혀가고 끌려가고 어려움 당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있었나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복음을 전했고 예배드렸고 이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오늘 속에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십니다. 질병을 갖다 주십니다. 또 사건을 주고 억울한 것도 갖다 주고 또 답답한 것도 갖다 주고 또 시험도 갖다 줍니다. 하루를 지내는 동안에 많은 일이 있어요. 우리는 그 일이 다 응답의 눈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보세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건대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습니다. 학벌이 훌륭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내세울 거라고는 정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믿으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실행하시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말씀을 믿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장 안 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예배에 집중이 안 돼요. 예배에 집중이 안 돼요. 저는 사회를 보기 전까지 잘 몰랐어요. 제가 어느 날 사회를 보면서 이렇게 집중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믿을 수가 없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는데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예배에 집중이 안 돼요. 우리가 그 부분을 아주 깊이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우리 교회에는 망대예요. 파수꾼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느 날부터 너무 편안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조는 거 지적하는 건 일상이 됐어요. 한 시간도 빠짐없이 다 조른 것을 지적을 하셔야 돼요. 저걸 종을 땡땡 치셔야 돼요. 이름을 불러야 돼요. 끊임없이 우린 사탕을 먹고 커피를 마셔야 돼요. 당연히 졸 줄 알고 사탕을 가져오고요. 당연히 졸 줄 알고 커피를 가져오고요. 나는 오늘 졸 거야. 피곤하거든. 그래서 사탕을 가져오고 과자를 가져오고 커피를 가져와요. 그것부터 틀린 거예요. 그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왜 내가 졸 거라고 생각하죠? 잠을 못 자서요? 피곤해서요? 하나님은 졸음을 못 이기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졸음 문제를 못 이기는가요? 제가 보니까 항상 그렇지 않은데 아주 가끔요, 제가 믿음이 있을 때 졸음이 오지 않더라고요. 1시간도 안 잤는데도 있었거든요. 너무 바빠가지고 잘 새가 없어서 1시간도 안 자던 때가 있으면 그 다음날 쓰러져든지 졸리든지 어지러워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었을 때요. 오늘 저는 목사님이 안 계시는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똑같은 처지에 목사님 앞에서 똑같은 성도로서 목사님의 제자로서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예배를 회복하자고요. 정말 예배 시간에 조는 걸 끝내자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내가 예배 시간에 졸겠다고 예상하지 말자고요.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한 번만 역사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5분만 역사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10분만 역사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그 응답을 체험하지 못해요. 30년을 믿었는데 오히려 묵은 닭이 돼가지고 엄청 질겨졌어요. 그렇죠?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래서 들리지도 않아요. 아이고 대전 가면 아이고 팔밭 다 알아요. 다 알아. 100번 1000번도 더 들어서 이제 듣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듣기 싫어요. 그런 지경이 됐다니까요. 왜 그 말을 해야 되는지 그 영적인 사실은 마음에 안 담겼는데 진실까지만 이제 들렸어요. 진실. 그래가지고 이제 듣기도 싫어요. 이제 막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 지경까지 됐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약한가? 졸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른 뼈다귀가 주의 군대가 되게 만들고 죽어가지고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시체가 막 걸어 나왔는데 그게 다 뻥인가요? 그게 다 뻥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다 사실인데. 아니, 이 성경은 그러면 옛날 이야기인가요? 이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살아있는 말씀이다. 1.1핵도 변하지 않고 다 성취된다고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성취되어야지요. 그러면 이 말씀이 성취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어야지요. 왜 안 믿냐고요. 그렇죠? 저부터요.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믿어요. 그래서 이제 걱정은 그만하고요. 염려도 그만하고요. 자꾸
자꾸 인본주의 쓰지 말고요. 자꾸 일만 들어가지고 예배하지 말고, 놓치지 말고요. 우리가 조금 일을 못해도, 돈을 조금 손해를 봐도, 조금 뭐 무시를 당해도, 조금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가 다 제껴놓고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에 집중이 너무너무 안 되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어른들은 졸고 아이들은 다 핸드폰이에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정말 갱신하셔야 되고 다시 도전하셔야 돼요.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저 인도권에서 무슬림들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요 죽여도 괜찮아요. 예수 믿으면 죽여도 괜찮거든요. 그들은 무슬림들이라.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요 여자 선교사님이요. 그것도 아줌마가요. 그것도 70세 된 아줌마가요. 거기 가가지고 지금 이제 70이니까 20년 동안 거기 가가지고요. 그 무슬림을 믿는 사람들, 그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을 전도를 해가지고요. 신학생을 만들었어요. 신학생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요. 호적에서 파내요. 호적에서 파내. 우리는 그냥 이제 화가 나면 너 호적에서 파낼 거야? 말만 하고 안 파내죠. 그 사람들은 다 호적을 파내서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이름으로 다 바꿨어요. 어차피 우리는 한국에서 복음을 받았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이름이 유광수래요. 어차피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이름을 그래 바꾼 분도 있대요. 믿으면 죽이는데요. 거기는 이방인하고 결혼하면요. 부모님들이 다 호수에다가 던져 죽여요. 재수가 없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서 그들이 숨어가지고요. 신학교가 세워졌어요. 아줌마가요. 영어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는 그 아줌마가 단순히 그 가슴 가지고 그 나라의 볼모지에 가서 그렇게 신학생들을 30명이나 만들었다는 게 그것도 무슬림들을 30명이나 만들었다는 건 선교사님에게는 왜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우리는 왜 지금 여기서 끙끙대고 있을까요? 그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말씀을 안 믿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안 믿어요. 내가 할 거 따로 있고 하나님이 할 거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새벽 기도 못 와요. 난 바쁘거든요. 난 잠이 많아서 못 와요. 난 똑바로 하거든요. 나는 잘 살아요. 그런데 나는 피곤해. 내가 새벽 기도 나오면요. 안 되거든요. 졸리거든요. 그래서 안 돼요. 나는 지금 형편이 우리 아들이 엄마 난 11조 하면 엄청난 액수를 해야 돼요. 하나님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못합니다. 자기가 11조를 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안 하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저희 아이들의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참 기가 막히죠. 뭐. 너무 기가 막혀요. 네 11조, 네 돈, 네가 한 달에 버는 그 액수를 누가 주냐면 하나님이 주거든요. 근데 지가 벌어서 지 돈인 줄 알아요. 그래서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 믿음을 키워서 한대요. 그 믿음이 뭐 나중에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걸 못 들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나중에 1억 할게요. 아이고 그 1억은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11주도 못하는 게 어떻게 1억을 하겠어요. 내가 계속 지금 이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 없어서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안 들어서요. 근데 우리는 사실 말씀을 많이 듣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훈련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여호수아는 얼마나 믿었길래 태양과 달을 멈추라고 해요? 아니 그게 하다가 그런 뻥이 어떻게 나와요? 아니 하나님 못 자고 하는 것도 이해가 돼. 어떻게 감히 그래 태양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르라고. 어떻게 태양을 향해서 머물르라고 말을 해요?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데 정말 오늘이 응답이라는 말씀을 두고 저는 이제 오늘 속에서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진짜 예배를 회복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말씀이 임해야 되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참 응답은 성삼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세요.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치면 모든 것이 어그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놓치고 내 뜻대로 산다면은 반드시 저는 애들에게 꼭 그렇게 말하면 애들이 제일 싫어해요. 뭔지 아세요? 제가 아이들을 협박하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네가 자꾸 이렇게 예배를 놓치잖아. 네가 자꾸 말씀을 믿지 않잖아. 네가 자꾸 이렇게 집중하지 않잖아. 그러면 너는 네가 제일 힘들어하는 너희 아빠처럼 똑같이 살게 될 거야. 네 엄마처럼 똑같이 살게 될 거야. 그러면 안 돼요! 막 그래요. 근데 너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
얼마나 고생하셨어, 부모님이. 정말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얼마나 고생하셨냐고. 그 걸음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 그게 네 운명이야. 그게 네 팔자야. 근데 네가 이 복음을 각인시켜서 운명에서 빠져나와야지. 네가 말씀에 집중해서 그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와야 돼.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믿기는 믿었는데 네가 솔직히 안 믿잖아. 확실하게 말씀을 붙잡고 네가 믿음 생활을 확실하게 해야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어디서 빠져나와요? 너의 고생 너무 많이 하셨던, 너무 힘들게 사셨던, 너희 부모님이 걸어가셨던 그 운명에서 너는 빠져나와. 저 좀 보세요. 너무 신기한 게 뭐가 신기한 줄 아세요? 저희 엄마가 가지고 있던 연약한 부분들이 저한테 다 와 있다니까요. 저희 엄마가 막 저혈압이죠. 저 저혈압이에요. 나 깜짝 놀랐어요. 저희 엄마가 이렇게 저렇게 안 좋은 것들이 있고 빈혈이 있으셨는데 저도 빈혈이 있어요. 계속 빈혈이 있어요. 이상하죠. 나는 엄마랑 왜 내가 엄마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거기서 빠져나올 거예요. 저희 엄마처럼 막 이런 병에 시달리고 뭐 여러 가지 엄마가 시달렸던 질병들이, 저희 엄마가 많이 쓰러지셨거든요. 많이 쓰러지셔가지고 119 타고 갔다가 한 달 있다 오시고 막 하셨던 경험이 많으시죠. 저는 그 운명에서 빠져나왔어요. 저는 그렇게 안 살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잘하면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진짜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속으로. 말씀은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이 강단 말씀은 제가 이렇게 A4 용지에 쳤지만요. 이건 계속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하늘이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요. 이 말씀이 살아서 하늘이에게 성취되고요. 이 말씀을 저기 뒤에 계신 우리 신영우 권사님이 붙잡으면요.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이 말씀은 계속 흘러가요. 이 흐름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선택, 모든 고민, 모든 문제, 모든 위기 속에서 말씀을 확인해보고 그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 응답이 확인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행복해야 되거든요. 막 웃고 다니는 행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격이 훌륭해가지고 막 퍼주는 사람들 많잖아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봉사정신이 툭철해가지고 많이 나눠주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눠주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니까 뭔가 영적으로 끌리는 게 있어야 돼요. 자석처럼. 끌려와야 돼요. 내시가 책을 읽고 있는데 얼마나 갈급했는지 끌려오잖아요. 삼천 제자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요. 경건한 유대인,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오순절을 지키려고 모였는데 그들이 어디로 끌려왔는 줄 알아요? 지금 경찰을 피해서 마가다락방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마가다락방으로 다 끌려왔어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왔거든요. 그들이 왔는데 그들이 어디로 끌려왔냐면 마가다락방으로 다 끌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무식한 어부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각기 자기 나라의 언어로 그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고요. 유대인이 십자가에 처형시킨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았고 그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삼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쉬워져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 뜨시면 이걸 반드시 보셔야 돼요. 눈 뜨시면요.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꼭 보셔야 돼요. 보시고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싱크대도 써서 붙여놓을 수도 있고 화장실에도 갖다 놓을 수 있고 가는 장소마다 갖다 놓고 우리가 봐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손목에 이마에 표를 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매일 응답을 최고로 누리는 길이 있어요. 바로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인데요. 우리는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계속 24시 하는 건데요. 특히 정시기도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삼집중이라고 하는데요. 아침에 눈 뜨시면 새벽 기도 오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는 거죠. 먼저. 저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몸이 피곤하시고 바쁘더라도 이 새벽 기도는 먼저 하세요. 보험 드는 거예요. 보험 드는 거. 자녀 보험 드는 거고 내 생명 보험 드는 거예요.
돈으로 50만 원짜리 보험 들어봐요. 나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내가 새벽기도 보험을 들잖아요. 새벽기도 보험을 들으면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자녀보험이 성립되고요. 내가 사는 동안에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겠죠. 얼마나 축복되고 귀해요. 이 새벽기도 보험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도하는 쉬운 방법이거든요. 차 타고 오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차량들이 다 있어서 불편하시면 차량 운행을 말씀하셔서 차 타고 오셔서 이 새벽기도 보험을 다 들으셨으면 좋겠고, 정시기도 중에서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시고 낮에도 잠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도 기도하는데 5분씩만 하셔도 돼요. 이 기도가 바로 뭐냐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수고 너무 많이 했으니까 나한테 선물을 줄 거야. 그래서 보면 우리 어린이집에 선생님들은 뭐 개를 들어가지고 뭐 명품백을 사는 그런 개 모임이 있고, 또 세상에서도 보니까 많더라고요. 우리가 한 해 동안 너무 수고했으니까 소고기 먹으러 가자. 아이고, 저는 소고기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되는데 제가 속으로 그랬지만 분위기 맞추려고 그냥 따라갔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따라갔었는데 한 학기 동안 너무 공부하느라고 수고했다고 소고기 먹으러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고기도 정말 필요한데 정말 나를 위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나를 위하는 길이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한 것만큼 내 영혼이 살아나고, 기도한 거 영혼이 살아나면 마음과 생각이 평안해지고, 마음과 생각이 평안해지면 NK세포가 계속 살아나요. 오늘 아침에 텔레비전을 잠깐 보니까 뭐 글루타치온인가 그게 NK세포를 막 활성화시켜가지고 뭐 당뇨병을 치료하고 뭘 만병통치약처럼 막 이제 막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뭐 글루타치온인가 뭐 해가지고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루타치온이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NK세포, 몸 안에 들어오는 모든 염증, 질병,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세포예요. 그 NK세포를 막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거 안 먹어도 돼요. 진짜 기도하면요, 몸 안에서 NK세포가 막 활성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절, 골수, 신경, 혈관 모든 것을 치유하죠. 정말 우리가 기도의 비밀, 삶 집중의 비밀을 얻으면 답을 얻게 되고요. 집중기도. 우리는 지금 집중기도 해야 될 때예요. 왜 집중기도 해야 될까요? 우리의 후대들이 예배를 놓치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태연하게 있을 수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될 때예요. 우리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내가 예수 믿는 걸 보겠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제자로, 나처럼 제자로 살아가는 걸 봐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셔야 돼요.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사단의 노예 포로로 삭곡으로 살고 있는데 세상 편안하게 우리가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기도로 우리가 자녀들을 놓고 후대를 놓고 집중기도할 때 능력을 얻을 수 있고, 또 집중기도가 되어지면 24시 무시기도가 되어지는데, 무시기도의 답을 얻으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파수꾼은 뭘까요? 지키는 사람이에요. 저는 늘 생각해요. 아침에 눈 뜰 때 제가 조금 이제 몸이 아프거나 그래서 누워있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아니야, 나는 우리 교회 파수꾼이야. 내가 누워있으면 랩런트들이 다 피곤하다고 누워있을 거야. 내가 일어나야지. 나는 교회의 파수꾼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파수꾼의 사명을, 교회를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하나님의 능력은 시공간 초월이에요. 내 자녀는 미국에 있어요. 내 자녀는 서울에 있습니다. 부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좌의 능력으로 자녀들에게 임하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자녀들이 예수 안 믿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말로만 안타깝다 할 필요가 없어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겠지라고 말해도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집중해서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예요. 우리가 나만 편안하고 되는 게 아니죠. 중국이 옛날에 코로나가 생기기 직전에, 제가 지금 생각이 났거든요. 코로나가 생기기 직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에서 인터넷으로 이제 성경을 파는 일을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 막 무너뜨리고 나라에서 인정하는 교회만 교회로 세우고, 그러니까 선교사들을 다 구속시키고 막 여러 가지로 핍박을 했어요. 중국에서. 그때 내가 그런 정보를 들었을 때 아이고야, 중국 큰일 났다, 야, 이래 생각했거든요. 야, 중국에 저주와 재앙이 임하겠다, 이래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성경 판매 금지 제일 첫 번째 한 거는 성경 판매 금지, 또 두 번째는 이제 일반 교회 예배 드리는 거 금지. 그래도 예배를 드리면 이제 포크레인 갖다가 다 무너뜨리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선교사님들이 이제 보고하시는 보고를 들었을 때, 아, 큰일 났다. 중국 큰일 났다.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중국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코로나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도 엄청 죽었잖아요.
중국에서 코로나가 생겼는데 전 세계가 죽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영적 재앙이 퍼지는 시대예요. 나만 안전하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내 통장에 돈 많다고 안전한 게 아니고 내 집이 든든하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저건 중국 문제라고 생각했더니 정작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이 뜻하지 않게 죽었어요. 중국에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고 미국에도 전 세계적으로 저주와 재앙의 문제가 심각하게 우리가 거의 3년 가까이 시달리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 자녀는 안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자녀가 안전한 게 아닙니다. 내 자녀도 언제 어떤 유혹을 받을지 어떤 흑암의 흐름 속에 공격을 당할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목사님이 러시아라는 모스크바라는 나라에 가셨는데 우리가 러시아를 두고 모스크바를 두고 계속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저주와 재앙이 임하고 그 나라의 아르메니아인들을 통해서 러시아와 세계복음화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왜냐하면 러시아가 살아나는 것이 곧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고 러시아의 저주와 재앙을 막아야 우리 후대가 평안하거든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무슨 비밀이냐? 기도의 비밀이에요. 기도는 언제 합니까? 오늘 해야 됩니다. 지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기도에 도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예배 성공을 놓고 도전하면 좋겠습니다. 그 졸음 문제를, 사탕을 준비하는 걸 끊고 커피를 준비하는 걸 끊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희가 나는 예배에 성공할 수밖에 없고 이제 커피를 준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탕을 준비하고 과자를 준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정확하지. 사탕은 물고도 졸리더라고요. 제가 경험하잖아요. 초콜릿을 먹고도 과자를 먹고도 그 졸음은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 후대가 보고 있어요.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고 다 듣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이미 우리가 말하는 걸 잔소리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배를 회복하게 하고 기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 완전히 진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행복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